날씨가 매우 춥죠. 네, 추운데 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좀 쉽게 말하면 디지털 혁명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삶을 근본으로부터 통째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가 국제적인 기사 이세돌과 바둑 대결을 했는데 결국 알파고가 이기게 됩니다. 그 사건을 이제 이유로 해서 기술이 집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집 밖에서 집 안에 있는 가전기구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스마트워치라는 것으로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또 많은 기업에서 이것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 3D 프린팅 기술이 발전이 되어서 내가 원하고 만들고 싶은 제품을 얼마든지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또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을 해서 운전기사가 없어도 차가 자동으로 운전되는 주행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가 빠른 시대, 속도가 빠른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적응을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새로운 시대가 동토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옛 시대는 가고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6절 37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여기 보면 낡은 옷, 묵은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가 등장합니다.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 옷을 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낡은 옷에 또 새 조각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울리지도 않는 것이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낡은 부대는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이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게 팽창을 하게 되는데 낡은 부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터져 버리게 됩니다. 낡은 시대, 옛 시대는 율법과 전통의 얽매인 낡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 시대는 새로운 변화를 거부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좋아합니다.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 옛 시대의 산물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였습니다. 이 유대 종교는 전통과 규범과 규정과 관습을 중요시했습니다. 낡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유연성이 없고 융통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낡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본질과 형식을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중요한 건 본질인데 자꾸 형식적인 것을 따지게 되는 것이죠. 껍데기만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처음에 이 기타가 교회에 들어올 때 수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세상 악기인 기타가 교회에서 연주될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타는 잘못이 없어요. 그렇죠? 기타는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는 거지 기타가 뭐 좋은 악기고 나쁜 악기고 그런 악기는 아닙니다. 물건이라는 게 다 그렇죠. 근데 기타가 한국교회에 들어올 때 어떻게 이 거룩한 교회에 기타가 들어올 수 있느냐. 네, 어찌어찌 해서 이제 기타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드럼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때의 저항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교회에 드럼이 들어올 수 있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뭐 좀 웃긴 얘기가 아니라 좀 슬픈 얘기인데 교회가 그것 때문에 갈라진 교회도 있어요. 예? 드럼파, 반드럼파. 그래서 또 그런 어려움을 겪고 또 이제 드럼이 교회의 한쪽 구석을 이제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본질이잖아요.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예배 드릴까. 사실 악기는 거기에 이제 활용이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그 악기를 반대하거나 저항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성전 정화를 하시는 장면이 있죠. 뭐 이 소와 양과 비둘기 이런 거 이제 쫓아내시고 또 이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막 뒤엎으시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 성경에서 참 보기 드문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보통은 성전 정화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전을 정화한 게 아니고요. 성전에서 시위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위를 한다, 데모를 한다는 것은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위를 하신 이유는 유대의 이 유대 종교가 성전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엉뚱한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경제적인 이권,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데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관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시위를 하신 것이죠. 그것을 이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이 재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옛 시대는 낡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질과 형식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붓게 되면 낡은 가죽 부대는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부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5장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로 담근 포도주는 단단하고 깨끗한 병에 담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서 새 시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세리라는 직업, 이 세금 징수원이라는 직업은 그 당시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유대인으로부터 걷어서 로마에 바쳤어요. 근데 거둘 때 그대로 걷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더 과중하게 붙여서 세금을 걷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미워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이고 계시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옛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죄인을 예수님이 제자로 받아들이신 것이죠. 또 이어서 이 레위가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죠. 근데 거기 세리도 있고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 세리들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옛 시대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1절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새 시대를 예신 예수님은 죄인을 용납하십니다.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그 마음의 짐을 해방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부어야 합니다. 이 새 시대의 산물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새 생명을 잉태합니다. 복음은 유연합니다. 복음은 융통성이 있습니다. 복음은 본질과 형식을 구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물의 성질을 닮았습니다. 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단한 돌이나 쇠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깨지기 쉽다. 그러나 물은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깨지는 법이 없다. 물은 모든 것에 대해서 부드럽고 연한 까닭이다. 여러분, 물이 깨지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이 부러지는 거 보셨어요? 물은요, 유연하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아요. 복음은 물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초대교회는 이방인 이슈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논쟁의 대상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이 만약 구원을 받는다면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차별하지 않아요.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피부 색깔이 검은 사람, 피부 색깔이 하얀 사람 차별하지 않아요. 복음은 보편성을 갖고 있습니다. 보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복음의 삶입니다. 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새로운 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삶의 관점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정주영 회장이 이제 현대를 이끌 때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1952년 한국 전쟁이 이제 한창일 때 미8군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요. 공사 하나를 의뢰받는데 그 공사 뭐냐면 지금 유엔 공원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유엔 묘지에 지금 단장을 좀 해달라는 그런 이제 의뢰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유엔 묘지는 이 황량한 벌판에 십자가만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닷새 만에 그 공원을 꾸며야 되는 그런 공사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한겨울에 그 공원을 잔디로 다 덮어달라는 그런 공사예요. 여러분 한겨울에 그 많은 잔디를 닷새 만에 어떻게 구합니까? 지금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당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잔디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트럭 50대를 낙동강변으로 보내서 파릇파릇하게 피어있는 청보리를 묘역에 심겨왔습니다. 그래서 그 파란 보리가 심겨있는 그 공원을 보고 미군이 크게 만족을 하고 예정된 공사비의 3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모든 공사를 정주영 회장이 따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잔디에 집중했을 때 정주영 회장은 보리를 보게 된 겁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의 두 번째 도시가 있는데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굉장히 서구적인 도시고 공업과 문화와 학술이 발달된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개발할 때 18세기 초에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아주 늪지였습니다. 늪지였고 커다란 바위들만 있는 그런 황무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 단단한 바위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자들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업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이 바위들을 깨트리려면 특수한 폭약이 필요하고 특수한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한 농부가 나타났습니다. 이 농부가 자기가 좀 저렴한 비용에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부는 믿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그 일을 농부에게 맡겼습니다. 농부는 다른 농부들과 함께 삽과 통나무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커다란 바위 옆에다가 움직이지 않도록 통나무로 버팀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위 바로 옆에다가 구멍을 파기 시작했어요. 아주 깊은 구멍을 팠습니다. 여러분, 이 구멍을 왜 팠을까요? 바위를 넣으려고요. 그래서 이 구멍을 다 판 다음에 버팀목을 빼고 바위는 그 무게에 의해서 구멍으로 빠지게 되죠. 그리고 그 위를 흙으로 다 덮었습니다. 늪지대이기 때문에 기반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위가, 튼튼한 바위가 그 밑에 들어가니까 집안이 튼튼해지고, 또 공사비도 깨트리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비도 절약이 된 것이죠. 사람들이 깨트리고 부수려고 하는데 집중했을 때 이 농부는 그것을 묻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구원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 근본적인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그동안 한국교회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강조해 왔습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강조하니까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목표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건강한 구원관은 이미 아직 아니의 구원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미, 아직 아니. 그럼 이 두 말이 성립이 됩니까? 모순되는 말이죠. 이미라고 했는데 아직 아니라니,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 그러겠지만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구원관입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완성을 향해서 지금 다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언제 완성이 됩니까? 역사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이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임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복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백성답게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 시대는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새 시대는 옛 언약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출현하게 된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새 시대의 표지는 은혜와 안식입니다. 엄격한 율법의 속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율법의 숨막히는 요구에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윤동주 시인은 새로운 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시인은 암울한 시대에 새로운 길로 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상황은, 외적 상황은 밝지 않다 할지라도, 어둡다 할지라도 새로운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아직도 낡은 관습과 낡은 사고방식에 붙잡혀 살고 계십니까? 새로운 변화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속도를 따라가기에 벅찬 빠른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옛 시대의 낡은 사고방식과 관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